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2023년 제3기 사과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이번 과는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을 주요 본문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7월 16일 일요일 교과부터 보겠습니다. 16일 교과 제목은 죽었던 자요 사탄에게 속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모두 죽었던 자들이요 사탄에 속았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다시 살게 하시고 사탄에게서 건져내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을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공된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그리고 15장 23절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간략히 했습니다. 1장 1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이후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회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성도 개개인을 위한 좀 더 세밀한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장 1절로 3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의 과거의 죄인된 상태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4절로 7절에서 설명하기를 그 축복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높아지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장 8절로 10절에서 바울은 그 축복인 구원에 대하여 그 원리에 대하여 찬양합니다. 그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 사역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한 문단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세 부분 요약을 2장 5절 1절에서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장 5절을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1, 2절에서 바울은 사람들이 회심하기 전 그 허무하던 상태를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채로 일정하게 범죄하고 있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있던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적인 의미에서 한때 죽었던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죽어있던 때의 입장은 사실 현실적으로도 끔찍하게 좋지 않았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있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태를 상기시키므로 바울이 확인시키고자 했던 것은 그들을 지배하던 두 종류의 외부적 권세였습니다. 한 가지 권세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 풍조입니다. 에베소의 더 넓은 사회를 지배하는 행동과 풍습으로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하게 만드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두 가지 권세 중에 두 번째 권세로 설명되는데 그 사탄은 2장 2절에 설명된 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공중은 초자연적 권세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이 위치는 악한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지상에서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지상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2장 2절을 읽고 17일 교과로 넘어갑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7월 17일 월요일 교과 제목은 육신의 욕망에 미혹되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태였기에 구원하시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으면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모르게 살다가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다면 인간은 외부의 권세들의 지배당할 뿐 아니라 내부의 권세에도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 지배당함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명을 잃었던 현실도 끔찍하지만 마지막에 적용될 일은 더욱 끔찍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문구는 또 다른 무서운 현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빗나갈 가능성이 남아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한두 가지 나쁜 습관 또는 여전히 위협적인 허물과 죄와 싸우고 극복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죄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방향과 자기 파괴의 방향으로 굽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기 파멸과 죄된 작용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읽은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 순종하고 인간 안에 있는 죄된 욕망에 굴복하도록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한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음을 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면서 과거 시제를 사용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상 악으로 굽어있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현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5장 21절까지 해서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 본질상 죄된 품성과 죄된 행동이 여전히 그리스도인 삶에 위협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경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시제 사용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옛사람이 더 이상 지금의 성도들 자신을 지배할 필요가 없는데 그 까닭은 그리스도의 권세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과거에 죽었었다라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는 과거 시제 사용의 표현은 옛사람을 더 이상 따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한 이후에도 우리의 품성이 얼마나 죄된 품성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생애의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증언보감 2권 355쪽의 글 일부를 읽고 내일 교과로 넘어갑니다. 천사들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 일어나는 성품의 변화를 보고 놀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던 자들이 회개하여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어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은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의 도덕적 밤을 비추는 빛이 되어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경험을 통하여 그들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 후에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본다. (7월 18일) 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 그리고 하늘에 앉음입니다.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인간을 구원하는 어떤 중요한 방법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을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다른 번역 성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구절의 긍휼 앞에 한 개의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희망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나입니다. 말하자면 앞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대하여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과거의 불행한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중심축을 제시하면서 새롭고 희망찬 현실이 성도들의 삶에 나타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늘에 앉으심이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에베소서 2장 6절로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결속되어 있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흠뻑 적신 서신인 것이 이전에 이미 우리가 본 바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을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3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 3번의 함께라는 문구를 가지고 놀라운 진리의 성도들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성도들이 이 놀라운 구원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습니다. 바울은 이 의미를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심에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구절은 성도들이 우주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앉음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명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1장 19절로 23절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만 읽어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높임을 받으심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던 모든 악과 영적 권세들을 이기셨습니다. 부활,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높으심으로 여전히 인간을 위협하는 악의 권세들은 제압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상황이 바뀌었고 현실이 변했습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긴밀하게 이 상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승천하고 높임을 받으면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의 능력들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악에 지배받던 존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충만한 능력의 생애로 바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성도들이 이 상황에 참여하는 방법은 교회와 연결되어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7월 19일 수요일 교과 제목은 이제는 은혜로 영원히 복받음입니다. 인간의 삶은 소설처럼 해피엔딩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비극적인 엔딩이 있거나 행복한 영원함이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구원은 행복한 엔딩이 아니라 행복한 영원성을 향해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 읽어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그 계획의 영원한 결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핵심 요소들과 목적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을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이 구원 계획입니다. 그 영원한 결과들에 대하여는 2장 7절을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유치원이든 박사 학위 수여식이든 그 졸업식은 언제나 뜻깊은 시간입니다. 졸업은 어떤 과정을 마치고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성취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심오한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은혜로부터 결코 졸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마치는 단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어서 학위를 따고 은혜로부터 졸업하고 축하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은 그런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시기를 다루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역하셨고 그리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 그리고 높이 앉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은혜 충만한 과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비로 가득한 현재에 멈춰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 거룩한 회의에 기반을 두고 미래로 영원히 펼쳐집니다. 그 계획은 오는 여러 세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과거와 현재 그분의 사역에서 발견되는 동일한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원리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시려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생각하기를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없는 보물과 행복으로 여깁니다. 성도들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관대하심은 한량없고 영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온 세상을 향한 증거입니다. 시대의 소망 19쪽 20쪽의 글을 읽고 내일 교과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나타내시려 하셨다. 그러나 이러한 계시가 주어진 것은 이 세상의 인간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 작은 세계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목적, 즉 구속하시는 사랑의 신비는 천사들도 또한 살피기를 원하는 주제로서 무궁한 시대를 통하여 그들의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구속받은 자들이나 타락하지 않은 자들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들의 과학과 노래를 찾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아 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7월 20일 목요일 교과 제목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 자신의 자율성을 되찾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을 중심으로 바울의 결론이 무엇인지 8절에서 10절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며 결론을 맺고 있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구원이 그들의 선한 행실이나 매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들 안에 생명에는 어떤 가치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율성을 잃어버린 채 사탄에게 끌려다니고 그들 자신의 열정이나 마음의 정욕에 이끌려 살고 있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 생명이나 가치 없는 단순한 존재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과 함께 그들은 진리의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였고 거룩한 심판의 운명의 날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과 다름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함은 그들 자신의 자질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그 대상의 어떤 가치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대상을 대신하여 사역하셔서 그 대상을 영적 죽음에서 부활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덕분에 성도들은 예수님 가시는 길에 따르는 놀라운 여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완전한 죽음과 끝도 없는 노예 생활의 극심한 깊이에서 벗어나 부활하게 되고 하늘로 옮겨져서 우주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됩니다. 번개처럼 빛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인데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존하며 멈추지 않는 능력이고 영원히 작용하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기를 그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결론 부분인 8절에서 10절까지 해서 바울은 다시 기초적인 원리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을 확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지 인간의 사역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안에서 기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원합니다.
어떤 인간도 그 자신의 잠재력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도록 창조된 걸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려 뽑은 기별 2권 170쪽의 글을 읽고 마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영혼은 겸손한 마음으로 행할 것이다. 자신을 높이는 일이 없을 것이며 영생의 소망이 달려있는 주님으로 그리스도를 높일 것이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였다. 우리를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우리는 오직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에 의하여 승리자들이 될 수 있다.